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 새로운 단어 또 새로운 의미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팔복 마지막 제까지 왔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의 복을 한꺼번에 설명했고 오늘 의에 관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합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이지만 6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제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팔복을 하면서 제목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뱃돈에 있는 복, 돈이죠. 연세 많으신 분이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건강,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복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꼭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진짜 복이 오늘 예수님의 8가지 복이라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 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의를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가 뭐냐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의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의로움, 정의, 또 옳음.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의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 정의롭고 의롭습니까? 만약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정의에 대해서 세계적인 논쟁을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이분의 강의는 최고 인기입니다.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유명해서 이분의 강의가 인터넷으로 다 녹화되어서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돼요. 저도 그 내용을 다 봤어요. 그가 강의한 정의란 무엇인가? 그가 쓴 책은요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각 나라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정의가 뭐지? 저스티스가 뭐고 라이트스니스가 뭘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보면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 모아놓고 있지만 거기에 주장은 그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3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이 만족되어야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행복하냐 이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정의로워도 그게 나한테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행복. 두 번째는 자유. 그 정의가 자유롭냐, 나를 자유케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정의라 할지라도 나를 속박하면 그건 바른 정의라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덕, 미덕입니다. 모두에게 덕스럽고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도절미하고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런 동영상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관점은 이거예요. 공동체에서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개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래서 개인은 더 많은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린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함께 고민한 결정들이 공동체 안에 개인의 삶을 좋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줄이면 무슨 말이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함께 고민한 결정들, 정의가 뭐냐?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 헌법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한 결정들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정의, 의, 그러면 이미 정해진 올바른 규칙과 도덕, 규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얘기는 그 정의를 함께 고민하여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때 개인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다음에 마이클 샌델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책이 또 여러 나왔어요. 이런 책도 나왔어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틀렸다. 이런 책까지 나온 거예요. 왜냐? 정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의를 쉽게 이해하거나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이 가진 정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법처럼 딱 정해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를 통해서 정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정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의 정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의는 무엇인가? 오늘 의가 나오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의는 뭐냐? 이 헬라어에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올바름, 바름, 말씀을 지키는 일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적절한 의미는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생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면 이건 철저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율법과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란 이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때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최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의 의가 될까요? 이제 인간이 만들고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 정의할 수 없어요. 말씀 행복과 자유와 덕,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췄다고 해도 이거는 또 다른 정의의 개인적인 정의지, 이거는 온전한 모든 사람이 포괄할 수 있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의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는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인간은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나 도덕을 지키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는구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도덕으로 완벽해야 선을 이루어야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도 촘촘한 율법의 틈에서 자기를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오늘 자기를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칭찬은 받을 수 있겠죠.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임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성경에는 의로운 의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누릴 사람이 전혀 없을 터인데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향하여 내 고개를 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의로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오늘 그것을 사무치게 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이 절대적인 굶주림으로 여겨서 그분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망, 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사모해요. 그 사모에서 오늘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면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그냥 단순한 갈증이라고 여기는데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른 거는요 정말 절대 굶주림입니다. 사람이 3일 4일을 굶으면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한국의 해병대는요 아주 용맹하기로 유명한데 그 장교들 그 훈련의 마지막 주는요 지옥주라고 합니다. 그 지옥주는 아무것도 음식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생에서 혹시라도 적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아무거나 잡아먹든지 하여간 생존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는 짐승이나 혹은 벌레나 혹은 물고기를 그곳에서 조달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못 먹던 사람들이 3, 4일 지나면 벌레 혹은 여러 가지 징그러워가지고 먹지 못하는 번데기 같은 것도 그냥 입에 넣고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러시죠?
지리산이라고 하는 영화, 그 소설책에 보면 그 빨치산이 국군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숲속에서, 산속에서 몇 달을 보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시체의 입을 열고 그 입에서 쌀알을 꺼내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해 그러지만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요 못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배고픔, 그 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난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런 하고 안 하고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는 절대적인 갈망, 그분을 통해서 나는 소망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오늘 뭐라 그래요?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임이라. 배부를 것임이라. 오늘 이거는 여러분, 배가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배 나온다고 또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배 나오는 게 아니라 배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좋아.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게 좋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 때, 참된 의를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행복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복을 쫓아갑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바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생명도 언젠가는 내어놓고 하늘나라에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내려놓고 다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히 변치 않는 배부름, 풍족함, 만족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구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맛있는 맛집 많이 알아서 여행 많이 가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주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 만나서 내가 기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운동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음에 죄사함에 받아 오늘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확 들어왔냐면 핍박을 받는 자는,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주투사라든가 고문당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하면서 수고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의는 그냥 옳은 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받는 핍박이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실수로.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하면서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앙탈스럽고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건요, 이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 음주운전이나 그 다음에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핍박받는 거, 이건 그 핍박이 아니에요. 이 핍박은요, 의를 위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겠다 하다가 받는 핍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닮기 때문에 받는 박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도 나를 미워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받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핍박받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공산국가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 공산주의는요, 그 중심에 유물론을 갖고 있습니다. 유물론이 뭐죠?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상 창조, 천지 창조를 믿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그래서 가장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물론은 뭐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돌이나 모두가 다 같은 존재야. 그래서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해해가지고 만들면 비누 5, 6장 만드는 정도로 그냥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가 기독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느냐, 그리고 유물론은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50년 전, 60년 전에야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 당시에 너무 빈부격차와 사람들의 차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 이런 유물론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생명을 걸 만큼.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의 말로는 여러분 비참하게 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런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비판을 그리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하고 똑같이 지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배척을 받고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왜?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보면 로마 국교회가 1314년경 AD 314년경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 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느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국교화되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 시대 가장 전성기 때 황제, 왕가와 귀족들 간의 집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로마에서 파티를 열고 얼마나 많은 연회를 열었던지 그 음식물을 먹고
한쪽에 큰 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워내고 또 음식을 먹고, 이런 어떤 쾌락을 향한 문화가 창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사이에서도 자기 며느리나 혹은 자기 사위를 볼 때 너무도 그 젊은이들의 방탕함을 아니까 크리스찬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방탕한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 무슨 예수 믿어서 고문당하거나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핍박받고 또 받아받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꾸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이 자꾸 나를 잡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옛날에 넘어갔어. 근데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홈디포에 가서 페인트를 몇 개 샀어요. 근데 너무 많이 샀어요. 하나당 그게 120불 하더라고요. 제가 리턴을 했어요. 5개 사가지고 3개 썼나? 그리고 2개를 리턴했는데 이 사람이 2개 값을 안 받았어요. 아니, 말을 잘못했나? 제가 2개를 리턴을 했는데 4개 값을 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계산에 딱 보니까 2개가 계산이 어떻게 안 된 거예요. 나한테 더 왔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갈 때 내가 그 짧은 순간에 나 목사인데도 그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때 내 드는 말씀이, 야, 나 목사인데, 나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거 가서 갖고 가면 내가 200불은 벌겠지만 그 200불 때문에 내가 평생을 설교할 때마다 이거 마음에 찔리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불러가지고 이거 계산 안 됐다고, 이거 리턴이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네? 집사님, 그러면 이래야 될 거예요. 정말 당신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군요. 오늘 신문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오케이. 막 실망이 되는 거야. 사실 걔는 내가 보니까 젊은 애인데 실수한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걔는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줘든 아니면 그냥 안 줘든 그냥 오케이 같아. 근데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생각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한테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게 때로는 핍박받는 거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막말할 수 있잖아요, 싸우다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게 드는 거야. 성경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다고요. 근데 내가 그러면 되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잡는다면 그것도 또한 핍박은 핍박이죠. 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핍박을 매맞거나 감옥 가거나 고문당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거, 이게 여러분 핍박입니다. 고난이에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우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 반납하고 제대로 200불 손해본 것 같았죠. 왜? 그냥 가면 200불 버는 건데, 근데 내가 그거 반납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 우리가 저 천국, 세상에 가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요. 그 평강이 나에게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 현재는 고난과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 그 천국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팔복은 8가지의 따로 떨어진 복이 아닙니다. 다 서로 이렇게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슬입니다. 제가 오늘 이 팔복 설교를 처음에 할 때에 이건 8개의 따로 떨어진 사과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묶여진 목걸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듣고 한번 묵상을 해보았대요. 그분의 이런 묵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되니 온유해질 수 있고, 온유해지니 의가 보여 갈급하게 되고, 국률하여지고 국률해지니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고, 그 사람이 곧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려 하니 핍박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도 나는 감사하리, 기뻐하리.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은 기준이요, 내 이익, 내 명예.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 지금은 손해볼지 몰라,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그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거든. 그래서 때로는 선교의 제도 갈 수 있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많이 묵상해 보면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8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 이거 참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띄워놓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했더니 복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천국이 너희. 처음에도 천국, 마지막에도 천국.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합시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아직 믿겨지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사세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왜? 내가 적어도 우리는 의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걸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톡톡 나타난다면요, 이것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니 조만간 세상을 우리는 떠날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불교는 죽으면 또 언제 뭘로 태어날지 몰라. 벌레로 태어날지 돌이 될지.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천만 년을 지난 후에 겨우 사람이 될까 말까. 근데 기독교의 신앙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관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 오시는 거고,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의 옷을 벗어 자기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쪽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정직해지고, 교회 나가면 의로워지고, 내가 가진 도덕 점수에 90점을 받을 수 있어서, 바르고 멋있게 살 수 있어서, 잘되고 멋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대다. 나도 그래서 그 품에서 한번 그 이미지 한번 따라보고 싶어. No,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면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지옥은 너희 것이 아니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분 정도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팔복을 배웠는데 이 팔복의 말씀, 하나님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복, 천국이 우리의 복임을 하나님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귀한 축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천국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에 심판대 앞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